제가 지난주에는 저희 교단이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한국의 교단 총회로 함께 모였는데요. 제가 웬 은혜인지 등마루교회 온 이후부터 이 통역의 일을 같이 감당을 하면서 전 세계 165개국의 6명의 감독님을 만나면서 통역을 하고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그분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통역하는 걸 못 보셔서 오늘 오후쯤에는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 통역 예배 설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카카오톡으로 올려드릴 텐데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나고 저 인천에 새로 이렇게 마련된 새로운 송도 신도시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감독님이 이번에 콜롬비아 분이셨습니다. 한국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한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삽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갑자기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우리는 뭐 가난한 사람이 사는 데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감독님,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먹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가난한 사람이 또 사는 동네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만 감독님이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굉장히 놀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며 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고백하시죠.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1956년 1월에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미의 이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는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힘든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원주민의 창끝에 찔려가지고 모두 다 순교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우카 부족은 아마존에 수백 년 동안 외부인을 배척을 해서 누구든지 자신들의 경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죽여왔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교하기 위해 들어가다가 불과 28살의 나이에 모두 다 살해되어 강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엇 선교사는 선교사로 같이 헌신하여서 각 결혼한 아내와 뱃속의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인생의 꽃을 제대로 한번 피워보지도 못한 채 그의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미국 사회가 굉장히 떠들썩해졌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저명한 잡지사가 이 비참한 사건을 장장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그 기사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도 이런 갈등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죽은 오빠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마리아가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단번에 부어드렸을 때 오늘 말씀은 5절에서 가룟 유다라고 나오지만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왜 허비하였는가?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낭비했느냐라고 마리아에게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말이 경제 원칙을 따지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져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낭비하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값진 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여인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며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허비와 낭비입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침묵하셨다면 사실 이 여인은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오늘 이 행동, 다 쏘아붙는 이 행동이 허비와 낭비가 아니라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거룩한 낭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리아의 행위가 낭비면 낭비이지 거룩한 낭비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것을 거룩한 낭비로 오늘 칭찬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마리아의 낭비가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2026년을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11번째 시간에는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복의 통로로 마리아와 같이 거룩한 낭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낭비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는 계산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붙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계산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 제가 원하는 답은 바로 나다라는 대답입니다. 가룟 유다 굉장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래쪽에다 놓고 생각하시죠? 저는 제 자신을 가룟 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계산도 안 되면서 더하기 빼기도 할 줄 모르면서 계산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제일 계산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니 어떻게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붙는 것을 보고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우리나라 도량형으로 따지면 346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보니까 0.5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346g쯤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순전한 나드 346g을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 마리아가 한 번에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저도 당근 하십니까? 당근을 많이 봅니다. 뭐 필요한 게 없나, 이게 머리가 복잡할 당근을 열어가지고 뭐 살 거 있나, 싸니까 중고품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구만요. 우리 이옥직 원사님, 당근은 먹는 건데 하고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이 당근, 이게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가지다 보면 거기에 자꾸 이렇게 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가격도 알게 되고. 이 가룟 유다는 오늘 순전한 나드 한 건 예수님께 한 번에 부어드린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풍삭이라고 보면 되니까 적게 잡아봅시다. 약 10만 원씩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의 돈입니다. 건강한 남자가 300일, 곧 약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것을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계산 잘하는 가룟 유다의 눈에 볼 때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는 겁니다. 발에다 부은 거예요. 발에다 한 번에. 그래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함께 이 여인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여,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인가? 여러분, 오 헨리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성탄절이었는데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도대체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어보니 전 재산이라고는 1달러 89센트. 1달러 89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자랑거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 지미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부인 델라의 아름다운 금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순간 델라 아내는, 부인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모자를 쓰고 콧노래를 부리면서 거리로 나가서 이 미용품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자신의 아름다운 금발 머리를 잘라 2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 금시계에 안성맞춤인 백금으로 도금된 금시계줄을 샀습니다. 이 시계줄을 받아 기뻐하며 금시계를 달고 다닐 남편을 생각하면 자신의 빡빡머리가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남편은 성탄절에 아내에게 줄 선물로 거북이 껍질에다가 보석을 입힌 멋진 머리핀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부인의 금발 머리칼에 너무나 잘 어울릴 머리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준비한 남편의 선물인 백금시계줄을 달 시계로 아내를 위해 남편은 머리핀을 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산 아름다운 머리핀을 아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산 남편의 시계줄을 남편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보고 누가 낭비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두 부부는 가난하지만 서로의 이 거룩한 낭비를 보고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은 마리아가 시집을 가기 위해 일평생 모았던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을 위해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 부어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거룩한 낭비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찢기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니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 거룩한 낭비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낭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아낌없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내가 가진 것도 시간도 낭비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의 거룩한 낭비가 온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 세상의 개혁을 외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진리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 거룩한 낭비가 세상을 바꾼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가정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훌륭한 자녀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거룩한 낭비로 섬기는 부모의 사랑이 훌륭한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심각하다가도 저 뒤에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를 보면 표정이 밝아지는데, 저렇게 아기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저 거룩한 낭비가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지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될 때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며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이기주의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 거룩한 낭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계획과 거창한 구호와 전략보다 마리아와 같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 거룩한 낭비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계산하지 않는 사랑, 거룩한 낭비의 삶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한 낭비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 성경에 보시면 마리아의 가족은 어쩐 일인지 오빠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 가족은 베나니라는 가난한 자의 동네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나사로 오빠를 중심으로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 집안의 가장인 나사로는 2000년 전에 남성 중심인 세상에서 마리아가 의지하는 인생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밑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나 누나, 형 밑에서 자랐는데 그 오빠와 누나를, 형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부모와 같이 오빠와 누나와 형을 생각합니다. 그와 같았던 마리아의 오빠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 오빠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리아는 주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펑펑 쏟아놓았습니다. 그 마리아를 보신 예수님도 마리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오빠가 죽었으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이 오빠를 살려주신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그녀의 마음이 다 담을 수 없는 감사가 흘러넘친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마리아는 오늘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마리아가 오늘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몽땅 들어붙게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소록도를 방문하신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록도에 갔더니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도, 코도 떨어져 나가고 눈은 멀어보지 못하고 몸에서는 진물이 나서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이분들을 위해 해줘야 할지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와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쩔뚝쩔뚝거리며 걸어오셔서, 목사님이시죠? 먼 곳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을 왈칵 쏟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인 자신이 형식적으로 인색하게 의미 없이 감사하며 한 번도 마음의 감사,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거룩한 낭비를 하였던 것은 주체할 수 없는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바로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위해 일해 주신 그것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날마다 거룩한 낭비로 흘러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한 낭비 세 번째,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어떻게 그의 삶의 전부와 같은 그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단번에 부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빠를 죽음에서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순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순전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코스라는 말로, 피스티코스, 믿을 만한, 신실한 혹은 순전한이라는 뜻입니다. 곧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드린 것은 주님을 향한 그녀의 순전한 믿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믿음, 깨끗한 믿음, 가장 정결한 믿음, 가장 정제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에, 내 눈앞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세상과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을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순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미국 학자가 예배에 대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royal waste of time, 곧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마르바 덤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런데 고귀한 시간 낭비다. 왜 이렇게 예배라는 거룩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순전한 믿음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낭비로 보이는 이 순전한 믿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섬김이 되었습니다. 온 땅을 십자가로 섬기러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사람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의 섬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기억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전한 믿음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순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더욱 정결한 믿음으로, 더욱 전제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짐 엘리엇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실까요? 짐 엘리엇의 죽음이 낭비로 끝났을까요? 짐 엘리엇의 아내와 다른 선교사 친구들의 아내가 아우카족에 들어가 사랑으로 아픈 사람을 돌보며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우카족은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약 5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자신의 부족을 위해 일해주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감동하여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토록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큰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청년은 목사가 되어서 나중에 짐 엘리엇의 자녀들 선교사, 순교한 선교사의 자녀 2명에게 아우카족 목사가 직접 죽였던 그 목사가 직접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낭비이고 허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사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로 살아가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작은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만하게 풍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하며 이 찬양이 고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계산하지 않고 쏟아 부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치 못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낭비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 위해, 이 교회 위해,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